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0장에서 51장 1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하나님의 부인 자격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온갖 애굽에 들어온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유하자면 그동안 술집에서 술을 파는 천한 여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부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부인 자격으로 받아주셨지만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엄란한 죄를 지으며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분의 종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할 징계를 자신이 다 맞음으로써 모두 의인의 자격을 얻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면 계속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재산을 다 탕진한다면 그 가정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아내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다면 그 부부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자녀가 늘 죄를 지어 교도소를 들락거린다면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또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백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지켜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간에 합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죄를 지어 잡혀가거나 또 스스로 도망쳐 버린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간다면 부모라 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장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가족들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또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는 조건으로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것은 전부 그들의 죄값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리 간음하지 말라고 해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성적인 호기심과 욕망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욕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음속에는 세상과 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또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과 사귀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세상의 악한 풍습이 너무나 체질에 맞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이 좋아서 음란이 좋아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죄나 세상 성공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일어났던 바알볼 음행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압 여성들을 차출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함께 행음을 하고 함께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함께 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세상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과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 나약하고 쉽게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번역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과 그들이 이혼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얼마든지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져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부르셨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백성들이 잡혀간 후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실까요?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으시고 백성이 다 망한 후에 찾아오신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모든 것이 다 급합니다.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 망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한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동안은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척이나 똑똑함으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남유다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중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백성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길어서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가 있어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어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면 바닷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은 공중에 매달려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구의 축이 기울어지거나 궤도에서 이탈을 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우주의 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중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흑암이 3일 동안 임하였고 그 흑암이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지 애굽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사흘 동안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빛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가이들을 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면 그 선악과는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충 믿으니까 뱀이 다가 유혹하자 금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반항심이 있습니다. 이 반항심을 떨쳐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식과 같고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술집으로 가고야만은 타락한 부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항적인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시고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이 종은 얼마나 설명을 쉽게 잘 알아듣도록 설득을 하시는지 그렇게 반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 예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이 학자들로 쓰인 림부딤은 배우는 자, 교훈을 받는 자, 즉 제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이 종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과 지혜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말하고 전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 안에 전부 소화하여 마치 백신처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주는데 성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마치 강력한 백신 같아서 능히 죄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학자의 혀로 공고한 자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살 때는 말씀의 가치를 몰랐는데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빠지고 나서 비로소 말씀의 뜻을, 말씀의 맛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나의 귀를 깨우치사는 귀로 들은 그 말씀의 맛과 가치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말씀의 맛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늘 거역하고 뒤로 물러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그곳이 죽을 자리이고 망할 자리인 것을 깨달으면 남들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이 죄가 너무나 환상적으로 보이고 자신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여서 목숨 걸고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바라보면 죄를 짓는 잠시 동안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후회가 밀려오고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창피와 수모를 당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 죄의 미끼를 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죄 짓는 자들은 자기 통제가 안 되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작용하여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포자기를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잠시의 쾌락을 위해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치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말씀을 전해주려고 오신 종을 채찍으로 죽도록 때렸습니다. 이 종은 등을 맡겨 매를 표하지 않고 다 맞으셨습니다. 당시 중건동 지방에서 수염을 뽑는 행위는 사람에게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종은 수염을 뽑히는 수치를 당당하게 당하셨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의 종이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은 이렇듯 모든 사람 앞에서 채찍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침뱉음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수치를 당하시자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신문에 우리의 죄가 대문짝만하게 노출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욕심이 나더라도 나 자신보다는 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신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행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인정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받으신 모든 수치와 고통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것으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싯돌은 단단해서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마침내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8절입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메시아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항상 어렵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판단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또 자신도 변호하지 않으시면서 담대하게 고난에 맞서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과 같은 존재라면 세상의 성공은 옷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100년, 200년간 가는 옷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시시때때로 유행이 변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헤어지고 조미 먹어서 곧 낡은 옷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보석으로 변하고 정금으로 변하여서 그 가치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때를 통해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죄와 교만을 이기지 못해 망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피운 불과 횃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무리 걸어가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세상의 성공의 빛만 따라가다가 나중에 지쳐서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강야 같은 세상에서 빙빙 돌다가 지쳐 죽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혀와 길을 사용하여서 이 메마른 땅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야 51장으로 가겠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 쫄딱 망했다면 그는 잘 살았던 기억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많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실패한 기억이라든지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멋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5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다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의를 지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재산은 몽땅 빼앗기거나 불에 다 타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망한 후에야 말씀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젖을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단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결과는 완전한 실패요 패망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멋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어떤 돌덩이가 있습니다.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큰 바위에서 돌덩이를 떼어온 것입니다. 이 돌덩이가 작품이 되려면 조각가가 취하로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조각을 해야 합니다. 로댕이 조각한 그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도공이 멋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흙을 한 무더기 떠왔습니다. 그 흙이 있던 곳에는 우묵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도공이 흙을 반죽하고 해전판에 올리고 돌려서 빚고 빚어 또 그늘에 바짝 말린 후에 또 유약을 바르고 수천도가 넘는 불에 구워냈습니다. 그러자 이전의 그 흙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멋진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나름대로 하란에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라는 아주 예쁜 부인도 있었고 소나 양이나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아브라함은 성공한 삶을 버리고 고생의 길을 떠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부인 사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창성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늦게나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회의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아브람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잘 되는 일도 없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며 그 사막을 에덴
함께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살던 시온 즉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셔서 다시 에돔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비록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믿고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율법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안전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불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적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이미 하나님의 법은 선포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팔을 멀리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이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사라지면 해와 달도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구는 뚜껑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붕이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땅은 옷처럼 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옷이 오래되면 헤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처럼 지구 역시 침몰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배가 안전한 줄 알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과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구원받은 자들은 공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해방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점검이 되게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점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이 세상의 성공이나 영광은 좀이 설고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놓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히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여기서 이 깨소서 깨소서라는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늘 깨어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복음이 애쳐지기만 하면 위대한 구원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라합은 리어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큰 바다 괴물이 배를 칭칭 감아 부수고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려 잡아먹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점인다라는 것은 그 바다 괴물을 여러 토막을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바다 괴물 리어야단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은 하늘을 날면서 불을 뿜어내는, 그리고 꼬리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을 찔러서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라합과 용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얼마든지 죽이고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10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바로를 이길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세력을 토막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있던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절군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선포되면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을 탄압하고 못살게 굴던 사탄이 어느새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여 억누르고 있던 포로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탄압받은 이들은 더 이상 숨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더 큰 재산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